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샬롬 인사 나눠볼까요? 샬롬.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네, 평안하시죠? 네. 제가 요즘 합창 연습하느라 기쁘시죠? 네, 주일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이제 합창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제가 아들을 재우느라고 참여를 못했었는데 다 끝날 때쯤에 올라왔는데 성도님들의 표정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 정말 잘 되었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이번 주일에는 제가 좀 감동적인 순간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연습할 때 다 각자 앉아서 연습을 했었는데 앞에 나와서 연습한 건 처음이죠. 네. 그래서 앞에 나오셔서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여기서 이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 혼자서 부를 때는 뭐 틀려도 그냥 넘어갔고, 또 딱 음에 맞추기에만 급급했어요. 음을 맞추기에만. 근데 다 같이 모여서 이 찬송을 부르니까 정말 그 가사 하나하나가 더욱더 힘이 되고, 나에게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나에게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서 화음을 잘 맞춰서 그런 감동적인 순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 곡을 선곡한 이유가, 그때 무엇을 기대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이 곡을 선곡한 이유가, 이 가사의 믿음을 모두가 다 갖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 찬양을 할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가사의 믿음을 갖고 계신, 이 진리 위에 굳게 서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곡을 선곡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번 주일에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것에 또 감격스럽고, 또 여러분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도 또한 감동이었고 또 감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구나.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구나. 그래서 말씀에는 그런 게 있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각자 지금 가나안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나서부터 가나안 성도들이 정말 혼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혼자 신앙생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하는 것과 따로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감동과 또 감격함이 갭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 이렇게 찬양했던 것과 모여서 찬양했던 것과 그 감동의 갭이 차이가 많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이는 것과 혼자 하는 것이 별반 다를 게 없으면 주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도 모으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산 그 성도들을, 예수의 피로 산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여서 나에게 예배하라는 것이죠. 모였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구나 하면서 그 신앙생활 다시 또 돌이켜봤어요. 우리가 모였을 때 무엇이 됩니까? 각자가 개개인이 다 교회지만 모였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중하고 귀하고 내 몸에 봤을 때 쓸모없는 것이 없단 말이죠. 이 교회에 부르신 모든 영혼들은 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다 이 교회에 쓸모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눈은 눈의 역할로, 입은 입의 역할을 하듯이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온전한 교회예요. 온전한 교회. 온전하다라는 건 완전하다는 건 다릅니다. 온전하다는 건, 예를 들면 피아노에서 건반 소리가 다 나면 온전한 피아노예요. 다 망가진 곳이 없이 피아노 음이 다 눌러지면 온전한 피아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완전하다라는 건 예수의 피가 완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완전의 그 피로, 보혈로 말미암아서 흠없고 점없는 그 완전하신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것이고, 온전하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의 상태에서 그것을 유지해가는 것,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돌아보고 그 지체들을 공감해주고, 이런 것이 바로 신앙생활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것 없이, 사랑 없이 그 지체를 돌아보지 않고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돼. 그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감동이 더욱더 그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지체를 사랑할 때,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시길래? 바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그 머리신 주님을 사랑하는 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교회를 사랑하는 건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꿔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교회를 사랑합니다로 시작.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네,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지체들을 사랑하면 바로 머리이신 그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초신자, 새신자가 왔을 때 그에게 이제 말을 듣고 그의 어떤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주잖아요. 공감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모임의 목적은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 머리로 자라나야 한다. 머리로까지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봤을 때 머리가 손을 움직일 때 손한테 설득하지 않잖아요. 이해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몸은 복종하는 것뿐이에요. 명령이 떨어지면 손은 그냥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기를 가리킬 거야. 그러니까 너는 손가락을 펴서 내가 가리킬 때 저기를 가리켜라고 이 손한테 설득하지 않아요.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이신 그 머리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머리가 명령하시면 바로 그냥 복종하는 거, 아무런 이유 없이 설득 없이도 그냥 그 명령이 떨어졌으면 복종하는 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그러는 것은 초보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물론 그 초신자가 왔을 때, 새신자가 왔을 때는 그 자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설득을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 믿음이라면, 그 머리까지 자라난 자라면 그 머리가 하신 일을 알고 머리께서 명령하시면 바로 그냥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의 믿음인 것이고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온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온전한 교회예요. 온전한 교회. 어떤 교회? 예수 그리스도 그 명령에 복종하는 교회.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온전한 교회라는 것이죠. 주일에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맨 처음 부를 때 글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환과 증인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6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우리 함께 이 상황은 다 아시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환이라는 것은 바로 종이죠. 종. 어떻게 보면 청지기, 사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 그래서 종은 어떤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대속물로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렇지,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면 종으로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지체 한 지체를 다서 우리가 그들을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장성한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 초보적인 믿음을 있는 자들을 섬겨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한 건 교회에 각자 직분대로 그 직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직분대로 그 위치대로 봉사자를 세우시고 그 직분자를 세우시고, 왜냐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직분이 나에게 어떤 위치,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럼 그 위치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고 내가 섬기는 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증인으로 말씀하죠. 우리가 사명을 받은 것은 종으로서 또는 증인으로서 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는 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에게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전할 때 그것이 쉽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그 고난을 다 이루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그 구속 사역은 정말 완전한 것이에요. 남아있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남아있는 고난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전할 때 오는 예수를 전할 때, 예수를 증언할 때, 예수에게 증인이 되었을 때 오는 그런 고난과 핍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기쁘게 받아들이냐?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무엇이냐? 바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잠시만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이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 의의 면류관을 받겠다. 그 의의 면류관 때문에 내가 받는 이 고난도 기뻐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는 자는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에게 디모데후서 맞아요? 4장 8절입니까? 네, 4장 8절이네요. 네, 맞습니다. 7절 8절 17절이 아니었네요. 4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영광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자들은 바로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자들,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자들, 그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거,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 증인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할 때 그 고난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 때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관념적인 그런 고난이 아니라 이 시대 때는 그냥 잡혀가서 죽을 만큼 맞고 정말 죽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너무 시대가 좋아졌죠. 기독교를 욕하긴 하지만 개개인을 잡아다가 죽이진 않습니다. 때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전할 때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점점 더 세속적으로 변하고 성령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성령님을 인정하지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부인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알고 있지만 예수께서 일하신 그 모든 사역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함으로써 이거는 예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교리로 더 뭉쳐. 교리.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즉시 다 이단이라고 정죄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받을 고난이란 말입니다. 핍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께서 일하신 모든 것들을 다 행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것들, 그러면서 받은 그 고난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전함으로써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할 때 우리가 받을 고난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기뻐함으로 우리가 정말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한다라는 것은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몸된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뭐예요? 그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 와서,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고, 그 교회에 와서 그 교회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또 바라보게 하고, 예수가 기준이 되어서 예수로 하게끔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하여 하는 일.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들었어요. 예전에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가 완전해질 때 바로 이 홍수가 나서 모든 인류를 멸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갈 때, 우리 때와 기한은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이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힘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힘쓸 때 정말 이 온전한 교회가 다 이루어지면 바로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노아 때 그 홍수가 일어난 것처럼 그때 인자가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신다는 거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다 결혼하고 밥 먹고 다 즐겁게 사는 와중에 그때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노아가 온전한 그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조롱을 받고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그런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하지만 그것에 개의치 않고 꿋꿋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방주를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배의 역할을 하게끔 방주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 방주 안에 동물들을 데려오고 자기 가족들을 다 태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데려와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기준을 삼아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믿음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체를 사랑함으로 그 지체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내 행동이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핍박받기를 싫어하고 나가서 예수를 전하기를 내가 꺼려 한다면, 내가 옆에 있는 지체마저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원해요. 정말 말씀 위에 서서 정말 진리 안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비유처럼 우리가 악보를 정말 완전하게 우리가 악보를 딱 체득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찬양함으로써 그 믿음이 정말 그 가사에 대한 그 믿음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진리 위에서 굳게 선 우리가 정말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정말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원 물으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